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실 보통 분들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 옛날, 그 젊었던 날, 태평양을 건너올 또 그런 결심도 하시고, 실제로 정말 이 만리타양의 광야 같은 이민 생활을 온몸으로 겪어내신 역전의 용사들이신 것 같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이 만리타양에서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막막하셨습니까?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네, 처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 없으셨을까요? 많이 어려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민생활은 누구나 책 한 두세 권은 쓴다 이런 말 있을 만큼 참 파란만장한 드라마를 써오셨을 겁니다. 저도 제 길지 않은 인생을 좀 돌이켜보면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처음 엄마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포항이라는 곳에, 낯설은 곳에 도착을 했는데 초반에 지금 적응이 좀 쉽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집이 포항인 친구들과 집이 시골인 친구들 사이에 차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포항공대가 있는 그 지곡동 단지는 그 당시 한국에서는 정말 좀 별천지 같은 동네였어요. 외국에 계획된 잘 계획된 외국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 지역 사람들은 포항인데 특별히 서울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동네에는. 그래서 저는 사투리 억양도 강했고, 또 하숙방에서는 주인집 눈치가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너무 배고픈데 뭘 챙겨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교할 때 비가 내리면 아주 물에 빠진 생쥐처럼 비를 쫄딱 맞고 집에 오는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참 많았고 선행학습으로 2년씩 끝낸 친구들도 많았다는 것을 입학해서 알았습니다. 학교 초반에는 친구 사귀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서울에서 혼자 자취생활 할 때는 학기마다 이사한다고 학교 리어카 빌려가지고 이사하고, 또 그렇게 학교 생활, 교회 생활, ROTC 생활 그렇게 4년간 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운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포항으로 갔습니다. 포항 해병대에서 2년간의 시간을 보내는데, 같이 동기들과 같이 훈련할 때는 몸은 고돼도 좀 마음은 좀 편했던 것 같은데, 실무부대에 딱 가니까 몸도 힘든데 마음도 힘든 거예요. 중대장이 참 똑똑하고 참 깐깐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하고 깐깐한 사람.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소위가 처음 오니까 군생활 1년, 2년 했던 그 해병 대원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하여튼 일부러 그랬는지 여하튼 상황들이 소대장의 리더십을 테스트하는 상황이 계속 이렇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리였고, 제가 직접 제가 마음과 제 몸으로 겪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절도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웬만큼 어려웠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더 어려운 일이 없었는지, 아니면 더 어려워도 좀 이길 수 있는 내공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6년 전에 처음 미국에 유학을 와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이민교회, 오래된 교회 분열도 그 안에서 맛보면서 마음이 힘든 것도 경험했습니다. 매 주말마다 왕복 8시간 걸리는 우리 둘째가 그때 100일 지났을 무렵부터 가시대에 앉혀놓고 그 시간들을 왕복하면서 체력적인 또 그런 한계들도 경험했는데 잘 감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10년의 부교역자 생활도 또 다양한 상황 가운데 은혜롭게 잘 감당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교회가 개척되는 좀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고, 플로리다 템파라는 굉장히 저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내려왔습니다. 매우 도전적인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때로 갑자기 소름 끼치게 막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도 또 인생의 광야도
항상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감당해야 됐던 여호수아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를 항복시키면서 이집트를 당당하게 떠났고 곧이어 홍해를 가르면서 이집트의 전차 부대를 섬멸했던 그런 아주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200만의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 생활을 이렇게 경영했던 그런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성경 역사뿐 아니라 지구 역사 전체를 통틀어 봐도 정말 불세출의 그런 스타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는데, 모세는 죽지 않을 줄 알았는데 모세가 죽어서 여호수아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언젠가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했지만 그래서 준비도 주섬주섬 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모세가 떠나고 나서 온 백성들이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자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잠이 잘 안 왔을 거예요.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새벽에 잠에 깨어서 이 텐트 바깥으로 나가보니까 하늘에 별은 왜 이리 많은지, 저 별은 나의 별, 그러다가 나는 여기서 이 광야에서 왜 이리 외로운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또 모세와 아론에게도 돌을 들고 막 던져 죽이려 했던 그런 호전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감당해야 되다니 그런 생각하니까 소름이 쭉쭉 끼쳤을 겁니다. 고독함. 그래서 고독함은 리더의 숙명입니다. 리더는 외롭습니다. 리더는 두렵습니다. 리더의 자리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런 속담도 있죠. 리더의 자리에는 가고 싶은데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면 리더를 하면 안 됩니다. 리더의 자리에 가서 앞에 사람 탓하고 옆에 사람 탓하고 뒤에 사람 탓하고 밑에 사람 탓하고 이래가지고는 그것은 리더의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리더 말고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남 탓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네. 리더 자리에 굳이 가가지고 남 탓을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라는 큰 그늘 아래에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스팟라이트를 받는 이 자리에 갑자기 서게 되자 그 리더십의 무게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힐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갑자기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만들어 오셨고 나의 시대에 내가 감당할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각 사람은 자신만의 인생의 마라톤을 달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 전체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릴레이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모세의 바톤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받은 그 바톤에는 어떤 사명이 새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다음 무대의 미션을 어떤 것으로 이루고 싶어 하실까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네, 드디어 총사령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미션을 자신의 무대에서 성실하게 잘 감당했고 아주 멋지게 바톤을 이어주고 떠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미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과 또 그 너에게 민족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지 거의 700년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그 미션이 주어진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죠. 조선 왕조도 500년인데
그보다 훨씬 더 긴 기간에 하나님께서 천천히 만들어 오신 그런 플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로 있는 그때에 네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때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지금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그 중에 축복받은 이제 민족이 백성이 이제 에브라임인데 그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인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그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이 떨어진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보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혼자서 해온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지금 믿음의 조상들의 그 앞선 선배들의 그 정말 눈물 어린 그런 레이스가 있었고, 자신 또한 자신의 이 레이스 안에서 자신의 뼈를 갈아 바쳐서 정말 이 혼신의 경주를 한 다음에 다음 주자한테 물려줘야 할 그 사명을 가진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40년 만에 이제 광야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방황과 연단의 시기를 끝내고 이제 희망과 승리의 무대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힘겨웠던 광야의 경험을 뒤로하고 희망찬 약속과 그런 도전이 승리가 우리 눈앞에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지점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을 지금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지금 주어진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대하 드라마를 연출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 시대마다 캐스팅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무대에 세우시고 각자의 역할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번에 두려워서 요단강을 피한다든지 여기서 포기한다든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하나님 나라에 또 다른 40년이 또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가는 것인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딜레이 되면 또 한 시대가 지체되고 또 새로운 시대가 한 시대에 물러날 수 있겠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의 광야 역사 동안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모세의 그 신명기의 유언을 아주 가슴 뜨겁게 지금 받아서 아직 식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광야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그 역사적인 사명 가운데 우리가 있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지금 있습니다. 그들이 아멘으로 순종할 때 흥미진진한 가나안 정복의 세대가 그 드라마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들은 용사들의 전성시대로 그렇게 기억되고 그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토의 동서남북의 한계를 정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미리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던 것이고 모세한테도 알려주셨던 것인데 다시 여호수아에게 확인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아무런 한계가 없으신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적합하게 줄로 구역을 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제국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플랜을 가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너졌던, 실패했던 그 에덴을 회복하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의 사역을 하실 그 땅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 그것이 그 두 가지 목적이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제국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준비되고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무대와 그런 시스템과 그런 통로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통팔달 유통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1000년, 1500년 전에 그 땅을 점령하고 준비하라 부탁하신 것입니다.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요단강 도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필승! 요단강을 도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필승! 이렇게 딱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만 하고 이제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미리 준비도 시키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격려와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겸하여 더불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모세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두려웠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40년 동안 똑똑히 보았습니다.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막연하게 네와 함께 하겠다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하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막 그려지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모세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막 내리고 메추라기가 막 내리고 좀 특별한 기적적인 방식들, 불기둥, 구름기둥이 막 떠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모세는 광야에서 그렇게 했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달라질 거예요. 패턴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은 없어요. 예표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와 광야에서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가나안에서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저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게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강하고 담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다 강하고 싶고 담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강하고 담대하고 싶다고 용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아지도 자기 집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하시니까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하면 이제 요단강도 건너고 가나안도 정복되고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가능하게 하는 그 요건, 그게 뭐냐 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핵심 요건이 뭐냐?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담대함의 근거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라면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조건은 바로 율법책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스터 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자신들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정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들려주었던 그 신명기의 말씀, 그 신명기의 말씀을 꼭 붙잡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을 이기는 핵심 요건입니다. 붙잡는 방법은 첫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읽고 또 읽으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읽기도 하고 묵독하기도 하고 속독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소리내어 음독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 좀 소리내어서 낭독하는 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자주 입에서 읊조리면서 중얼중얼하면서 마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씹고 또 씹는 것입니다. 드라마 바이블 같은 좋은 성경 앱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집의 거실에서 이렇게 말씀이 막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런 기회들을 자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좀 심플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우리의 영혼 가운데 터치하시고 어떤 상황을 열어주시는 그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아이처럼 순종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둘째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 먹어서 잘 씹어서 소화가 잘 되어야 내 몸에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읽은 말씀이 내 안에 잘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어서 나의 호흡이 되고 또 내 핏줄을 타고 흐르고 내 근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어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실 성경은 너무나 어려워서 학자들만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읽을 수 있고 어른도 읽을 수 있고 평민도 읽을 수 있고 시장에 있는 누구나 읽을 수 있을 만큼 평이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 번역이 옛날 말로 되어서 조금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정말 특징이고 비밀입니다. 불교 경전은 아무나 읽지 못하고요. 이슬람 경전 꾸란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때 그 라틴어 성경도 사제들도 떠듬떠듬 읽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성경책이 읽지도 않거니와 읽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성경이 와 있습니다. 읽고 씹고 묵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한 사람은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을 좀 실천하고 지켜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글자로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녹아들어야 하고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바라는 것은 그것이죠. 세상은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성경을 읽지도 못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신자들을 보거든요. 성경이 녹아서 성경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가 있고 또 그 뿌리가 아무리 튼실해도 열매가 있어야 하고 우리는 마트에 가서 그 열매를 사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 맛있네, 이 오렌지 맛있네, 그러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고 그 뿌리가 좋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거죠. 열매로 승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열매입니다. 삶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나가야 할 과업입니다. 이것만 하면, 이것만 성실히 해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형통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 그 거인 족속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우리가 감당할 문제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 말씀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동행을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가 가면 요단강이 어떻게 되고 아낙자손이 어떻게 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 뒤에서 막 또 그 앞에서 막 이렇게 힘을 내면서 갈 수 있으면 됩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 큰 소리 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가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처럼, 또 강둑에 불어난 그 요단강의 그 물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적 현실 가운데 만만치 않은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은 언제 종식될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한국의 그 핏줄을 가진 우리가 미국으로 와서 또 이 템파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계획대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돌아보면 이민 생활은 광야와도 같고, 어쩌면 교회 생활도 광야와도 같고, 내 인생도 돌아보니 광야와도 같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로웠고, 때로는 막막했고, 때로는 너무 뜨겁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춥기도 했습니다.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기와 질투, 원망이 일어나기 일쑤였고, 그래서 긴장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삶을 대입해보면 왜 그리 잘 들어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성정은 그렇게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혼돈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오답노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할 때 어떻게 풀면 맞고 어떻게 풀면 틀렸는지 그 문제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했을 때 어땠는지를 보고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조건들이 아무리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그 조건들을 다 극복해내었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의 순간을 경험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극적인 전환점이 되어서 놀라운 승리의 무대를 열어가는 그런 정말 성경 시대 가운데 찬란히 빛나는 그 시대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은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과 또 여호수아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이것은 사령관이 우리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복종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합시다.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토요 새벽에는 우리가 라이브로 만나고 주일날은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고 우리 뜨겁게 예배하고 정말 즐겁게 친교하고 그렇게 합시다. 말씀이 우리 앞에서 운행하시고 우리가 순종하여 뒤따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광야의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에덴을 회복하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